어떻게 너가 이 상황에서 걱정을 안 하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희한하게 볼 정도로,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데, 만약에 내 원수가 나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나에 대하여 심한 말을 하거나 실망을 주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갑자기 확 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이렇게 확실한데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어떡하나, 이 저주를 저 사람, 이 죄를 저 사람은 어떻게 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라는 생각, 그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확 마음에 끼쳐질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혈기라든가 그런 것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데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한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돌진을 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안 들고 원망 불평도 안 들고 오로지 하나, 아유 저 사람 지옥 가겠다 이 생각만 들고, 어떡하나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 지옥 가겠네요 어떡하지요,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순간이 왜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도 이제 내가 안 느껴지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계신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밖에 나는 안 한다고, 말도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 맘대로 말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다 어땠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해가 안 되고 수준이, 하나님은 너무 높고 사람은 너무 낮고, 그러니까 자꾸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사람이 실족이 되고 자꾸,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비슷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족을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내가 입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 떠나가네, 자꾸 실족을 하네. 그러면은 내가 말을 조심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말을 자꾸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좀 인본주의적인 말,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 좀 너무 센데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좀 삐질 것 같은데요 하는 말은 내가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춰놓고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지 라고, 일반 사람이 만약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말거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삐질 거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100% 사람들이 떠날 텐데 하나님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일 없이 그냥 예수님은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가 보리떡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요거는 좀 이렇게 숨겨야지 요거는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순종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너무 내가 듣기에 은혜롭고 또 너무 내가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순종해야지 요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말씀도 그렇고 모든 약속과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복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요거는 좀 버려야지 요거는 내가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버릴 때도 있고 순종을 못할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버릴 것이 단 하나도 한 톨도 빵가루 하나도 떨어뜨릴 거 없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 없이 우리가 다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너무 좋고 그냥 복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좀 나한테 손해고 요거는 좀 안 좋아 보이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한 7, 80%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나머지 20, 30%는 도저히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듣기가 힘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살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아니면 머리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거를 순종할 걸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나빠 보이는 것도 다 사실은 좋은 거고 나에게 최고로만 하나님은 주시는 거구나.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런 것이구나를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자녀에게 떡을 주는데 그 떡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개가 그것을 집어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흘리고 우습게 알고 흘려보내거나 까먹거나 이렇게 이제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갔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주워먹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떡을 사실은 개가 먹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주워먹고 우리 곁에서 맴돌다가 그것들을 그냥 홀랑홀랑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할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의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딱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야, 저 사람 설교 잘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아주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세련되고 매끄럽게 그렇게 이제 순서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잘하는 설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 설교도 그렇고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두서 없이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설교가 그렇게 종잡을 수 없이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이 그렇게 설교가 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하다가 갑자기 저 말로 바뀌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은 왜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말씀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그 순간순간에 가장 필요한 설교 말씀, 가장 따뜻한 답, 가장 새로운 말씀,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심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바뀔 때도 있고 흐름이 바뀔 때도 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설교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그렇게 들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줘야지라고 계획을 하셨다가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실 때에는 또 그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목 뒤가 뻐근하고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시간에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할 때에 그 사람들 것이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애가 무등을 탄 것처럼 아니면 이게 엎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자꾸 쌓여서 자꾸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뻐근하고 자꾸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거북목이 되기도 하고 등이 붓기도 하고 담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 것이 계속 이렇게 이제 또 엎이고 애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애를 업고서 애를 보다가 너무 힘들면은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너가 져줘, 나 대신 짐을 대신 져줘 해서 짐을 자꾸 이렇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넘겨주냐면 편안한 사람, 평안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예배, 신분주의 예배 때 이렇게 이제 이게 천사들이 자꾸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개운하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속사람이 시기 질투를 해서 저 사람 편하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본능, 사람의 악한 자아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편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편하구나, 참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저 사람 편하네 그러면 힘들게 해야지, 이것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든 거를 자꾸 편한 사람에게는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있다가 이 예배 시간에 오면은 천사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가뿐하게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빈뇨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마다 또 이 빈뇨도 자꾸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고 계시고, 왜냐면은 이 빈뇨도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을 빼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이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것이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왜냐면은 이제 그 힘구적으로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 시간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십니다.